복 있는 사람 되라 하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아마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복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아니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자들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뭘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복이라는 것은 수국강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리고 재물이 많아서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형통복, 날마다 우리가 더해가는 삶을 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월세방에 사는 사람이 집으로 간다든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 집을 간다든지, 내 집을 가졌는데 내 집 속에서 만약에 20평을 가지면 30평을 갖고 싶어 하는 거, 40평, 50평, 요즘에는 아파트 한 채가 10억도 이제는 그것도 중간층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십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억 하고 사는데 억이 그 쉬운 숫자가 아닌데요. 너무 억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억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억하지 말고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물론 잘 살아야 했습니다. 영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 육체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손들도 분명코 잘 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이 과연 뭘까? 오늘 시편 1편, 즉 시편 전체는 성스러운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스러운 노래.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고비마다 때로는 농부들이 들판에서 일하다가도 그 아내나들이 불렸던 노래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에 나오는 탄식이죠. 그 탄식을 성화시켜서 위해서 노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노래를 부르면 밭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죠. 옛날에 지금은 너무 농경사회라 할지라도 지금은 기계로 다 농사를 지어요. 옛날에는 모를 심거나 밭일을 하면은 한 사람이 앞장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떨까요? 우리가 피곤함도 힘든 것도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편 전체가 바로 이런 성스러운 노래라는 거죠. 즉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지는 노래.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러지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처음에 시편을 딱 열자마자 제일 웃는 첫 마디가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복자를 너무 좋아하죠. 지금도 여전히 복받으라면 좋아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야 이는 저주받아 뒤질러마 그럼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받으라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회개하라 그런 말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면요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복받아라. 복이라는 소리를 넣으면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어깨가 들썩하고 눈이 실실해지고 입이 막 찢어서 귀에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 말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서두에 말합니다. 여기서 서두에서 복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발라크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행복, 지복이라는 말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똑바로 걷는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나가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권세를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 모두가 계시라 했습니다. 이 계시되는 성경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계시된 성경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결국 성경 66권은 하나의 한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이러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반드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길을 쫙 열어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치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런 것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머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일까? 첫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악인의 뭐예요?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며,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복 있는 사람 돈이 많아야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맞아 잘 되어지는 것이 복인데,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법적 용어죠. 법원에서 당신은 유죄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 판결을 받은 자라는 것.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즉 입증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서 율법 앞에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우리가 선포했다는 거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로마서 그렇죠.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에 선포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선포한 거예요.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속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즉 말하면은, 즉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꾀라는 것은 여기서 애차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의도, 도모한다는 말이에요. 도모한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꾀를 내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드러내서 하는 사람,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 꾀가 많아요. 그잖아요. 어른들이 저 참 꾀가 많아. 그죠? 그 꾀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한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꾀.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도모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여러분 악을 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함에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두사 그가 무엇입니까? 온갖 악한 것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악독을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꾀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의 도모에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들어가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한다고? 더러운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꾀를 부리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서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 죄인은 어떤 죄인, 우리가 요즘 쓰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8시간 일을 딱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시까지 일을 했는데 8시간 했습니다. 그 다음 일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 다음 일하는 것을 우리는 잔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보통 뭐라 하면 무슨 타임? 핫타임, 파트타임, 핫타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뜻이 핫타임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표적이 빗나간 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길을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즉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떠난 사람, 죄인이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표적에서 빗나간 사람, 길을 잊어버린 사람, 이러한 사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렇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제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 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레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면 비웃는다. 누구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조롱받고 희롱 비웃음 받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만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은 참으로 오만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끼 너와 내가 맞아 죽을래? 그런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오만한 자입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따르다, 하라크란 말인데 서다, 그 다음에 앉다. 이게 뭔가 이런 점점 죄인들이 죄를 더해가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점점 죄가 이런 악해져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악을 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이들은 점점 더 악한 길, 더 사악한 길,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할랍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속하실랍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이 속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복 있는 사람 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도 하면서도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악한 자, 악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즉 앞에 서두에 말하는 세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육신을 도모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루기 위해서 즉 말하는 세상적 문화 문명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복이 될 사람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라면은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즉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해요. 여기서 율법은 토라잖아요. 토라.
토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훈과 흉계를, 즉, 기록하신 말씀을 토라. 그것을 내게 계시해 주소. 그 말씀을 출구한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출구한 거.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는 이를 갈고 어떤 이는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찌할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출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기뻐 우리 토라 이 말씀, 성경 신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뭐 한다고요? 출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이 말은 말씀을 기쁨으로 뭐죠?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문국부담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국부담이 이 사람들 그거 하는 말은 뭐라 하죠? 새 귀에 경일키라 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말씀을 전해줘도 새 귀에 경일키요. 개 덩어리에 소금 먹기는 개 덩어리에 소금 묻혀봐요. 소금 뿌려봐요. 개가 털털 털어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계속적으로 말씀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을 그 하나님 말씀을 출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쁘고 출구하는 사람과는 24시간 함께 있어도 기쁩니다. 그렇죠? 근데 있고 싶지 않고 같이 있으면 뭐라 그래. 듣고 싶은 말 계속 들으면 즐거운데 우리하고 있었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참 우리하고 말은 참 간접합니다. 듣기 좋은 말도 자꾸 하면은 듣기 싫대. 그런가 봐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죽음을 주고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고 즐거움으로 그 말씀 속에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즐거워하며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 말이죠. 정말은 오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요. 즐거움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아멘, 아멘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웃다가 울다가 여러분 이만큼 효보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점점 효과 반응이 없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말씀들 하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미안해처럼 사랑이 돌아오네 이러면서 기쁨을 그런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쁨을 그래서 그 행복 이 행복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묵상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묵상하며 여기서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묵상하다 즉 속삭이다는 거예요. 즉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속삭이는 거예요. 이 속삭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다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름이 닥치거나 무슨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어떻게 기억납니까?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40장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내가 사라지지 못할 것이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입으로 중얼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때로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때로는 문제가 오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 큰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속삭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니까 명상이 아니라 이거 사람들은 명상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중얼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픕니다. 우리가 아프니까 막 우리가 어디 육신이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했으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것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호와의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말이니라.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기도할 때 여러분 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팔딱팔딱 뛸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미국에 현지인 교회 봉회를 갔는데 제가 제일 지금 많은 100개 국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인상에 남는 것은 흑인 교회예요. 흑인들이 한 800명 정도 모였는데 치료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자매님이 막 울며 찬양하며 온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왼손 가슴을 꽂혀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미쳤나 정신 나갔나 앉아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간증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래 나가 간증한다면 그냥 정신병자로 나 쫓아서 거예요. 단장 장로들이 끄집어낼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몸이 아팠는데 그 몸이 아픈데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다가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말씀을 들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가 묵상하며 여러분 암송하면서 오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종과 함께 말씀이 함께 부딪힌 순간에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진 채로 지금 그러고 있는 줄줄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것저것 막 전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구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는 성경 말씀이 형통하다는 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처음 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묵상하는 이런 사람은, 또 오늘 끝난 것이 이런 사람은, 그래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사람, 즉, 하나님 말씀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희망을 삼고 행복과 기쁨으로 그게 삶을 살아오는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말씀 속에서 살아오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 나무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렇잖아요? 공급받는,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중동 지역에 가면 가늘천이 많이 있습니다. 가늘천. 가늘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늘천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 즉 말하면,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드는 수로에다가 누굴요? 그 사람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즉 말하면 자연으로 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 수로에 갖다 심었다는 거죠. 왜 심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 따라,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거죠. 철 따라, 철 따라 하면 때를 따라 하는 거죠. 철을 따라하는 열매를 맺는다. 즉, 이 말은 때가 올 때 이 말입니다. 즉, 그때에, 이 말은
지금 가을에 지나가니까, 물론 지금 보니까요, 감나무에 감을 따지 않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손이 일손으로 못 딴대요. 이 말은 인간의 주수때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주수때, 즉,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무한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을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행복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출중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시냇가의 신년 나무처럼 철따라 잎이 피어나고 철따라 열매를 맺고 철따라 과일을 거둘 수 있는, 이 말은 네가 때를 따라 온 때를 따라 어느 때마다 이 말이에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겠다. 이건 인간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행복을 다 끌어모아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을 내가 누리고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몸이 아파서 아니면 환경이 좋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세상을 비유하자면 정말 우리가 힘들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 내 스스로가 그걸 보면서,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항상 웃고, 그리고 살면서 때때로는, 아버지, 나 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 왜 돈을 갖다 다 그냥 다 입에 다 주고 왜 나 이렇게 고생을 할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살만하면 교회 지어서, 잘 되어서 살만하면 또 놓고 가고 또. 아니, 나이가 먹고 보니까, 아이, 아버지, 그때 좀 이렇게 꼼수 놓을 걸 잘못했다. 근데 꼼수 놓을 수도 없는 성격이, 왜냐면, 호적은 있으면 자꾸 주고 싶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예시장 갔다가 이 위치에 되다 보니까요, 품위 유지비가 참 엄청 나갑니다. 보통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만원 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5만 원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최소한 10만 원 해야 되는데, 10만 원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누가, 한 5만 원 중개해서요, 그 5만 원 가지고, 저 기쁜 줄 모릅니다. 예배당에 손님이 온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러고 있었는데, 5만 원을 딱 준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 5만 원이 그렇게, 이건 제 노력을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올 줄 알고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옛날 같으면 치다보지도 안 하죠. 솔직한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손님 맞이할 준비한다고 이런 마트 가서 왜 이렇게 물가가 그게 비싸도, 아이고야, 보니까 처음보다 만 사는데, 그거 몇 개 샀다가는 이제 또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사가지고 사는데 그 기쁨, 사가지고 오는데 그 기쁨, 이게요. 천하의 모든 것들 바꿀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는 집도 절도 없는데, 이런 거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한마디요. 제가 평시에 목회를 하면서 왜 집 한 채를 준비를 안 해두고, 예배당에서, 또 있다 할지라도 왜 거기가 자지 않고 예배당에서 잘까? 나도 참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도 저 밑에다 이런 조용한 방이, 혼자 살 수 있는 좋은 방이 원룸이 있었잖아요. 전기 다 들어오는데, 근데 이번에 그걸 뺐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며칠 그 정도가 잤을까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요, 여러분, 저 세상에서 천년보다는 하나님 집에 하루가 더 복되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하여튼 예배당 안에만 어디가 자도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예? 식당 가야 자도 그렇게 편안하고, 저 지하 골방에 자도 편안하고, 어디 가요?
내 영혼이. 내 영혼과 심령이 그렇게 육체가 그렇게 편안할 수밖에. 그런데 누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지하에 주무세요? 그런데 괜찮아요? 아니, 나 건강 봐. 너보다 내가 더 건강한데? 네 얼굴이 좋냐, 내 얼굴이 좋냐? 물어봐세요. 내 얼굴이 밝아, 내 얼굴이 밝아. 목사님은 점점 더 젊어지려 하는데, 맞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루가 철보다 세상 철보다 낫다고 그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집에 한 시간도 한 문문을 나가요. 어떻게 막 다 끝나고 나면 그냥 다리야 날살이야 집에 무슨 뿔을 붙이나는지 집에 누가 있는지 막 얼마나 그냥 다리야 날살이야 도망가는지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버려. 와.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평생 하나님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놀아도 집에서 하나님 집에 놀고 자도 하나님 집에서 자고 그게 그래서 뭘 해먹어도 다 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혼자서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거 냉장고 이것저것 보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거 뭐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뭐 해서 먹어가면서 또 밭에 나가면 천지 먹을 거 많아요. 요즘 보면 겨울 민들레 있잖아요. 겨울 선박이 민들레 아주 막 추운데도 건축적으로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장에 착 묻혀가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 그 맛, 그 행복은 아무도 몰라.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 그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행복.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어떤 고대강식 집에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 수만 명의 예배당에, 당회장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와여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거기서 행복을 누린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과 죄인은 뭐랬습니까? 딱 반대로 하는 말이 오직 바다는 개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은 농경사에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농경사에서, 즉, 곡식을 까불 때. 여러분, 까불어 보셨어요? 사람한테는 까불어 봤지만, 옥상 까불어 봤죠. 곡식을 까불 때, 여러분, 알날은 지면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죠. 겨울은 가벼워서 날아갑니다. 여기서 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악인은 겨처럼 뭐한다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 보면 부러워해요. 아버지, 나는 언제 저런 빌딩 살아보죠.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죠. 나는 언제 저런 집 타보죠. 나는 언제 저런 옷을 입어죠. 나는 언제 저런 하이백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 핸드백도, 미카 있는 핸드백은 여러분, 고물이라도 좋아서 삽니다. 그래서 구제품 가서 사잖아요. 참 사람들이 신비하죠. 그걸 못 가져서 막 그거 갖고 싶어서 여러분 또 알바를 한대요. 어디 가서 다 가방 하나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돈 벌러 나간대. 세상에 한 달 동안 밤을 잠을 자면서 그 돈을 벌어서 길고 그걸 사는데 그 사는 그 수많은 기쁨이 뭔 기쁨이 있습니까? 놔두면 그냥 또 공물 될 걸.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런 악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뭡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곧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 의인의 최종 마지막 모임 어디입니까? 덜리네 끝나팔 소리. 자, 어디 갈 때? 성도들이 모아다가 저 하늘에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 모아질 때, 그때 그 자리에 죄인들은 오지 못한다. 여러분, 마지막 이상 떠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저 천국 가야 되잖아요. 대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의인의 길은 영원하지만 악인의 길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인의 멸망의 길이란 것은요, 소멸되는 길. 그들이 온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영원히 너희가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세계에 갈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악인에게 또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충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길에 빠지지도 않고 오만한 자에 가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별하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죠.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말씀이 탁 생각나죠. 아닌데.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 주님 오실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주의종들이 주님의 재림의 임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은 더 기뻐합니다. 더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시는데, 내 사랑하는 누가 신랑이 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온다면 오늘 울고 있겠습니까? 탄식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일 오기를 기다리는데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그렇죠? 왜? 밤이 왜 이렇게 길어? 싶을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본 말씀처럼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그날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복된 그런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